학교 또 여기로 해가지고 집에만 들어가려면 비밀번호가 그렇다고 맨날 띵동 눌러가지고 안 씻고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이제 핸드폰에다가 우리 집 비밀번호, 주소, 학교 거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아침에 산책 갔다 오면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가요. 한 2주 반복되다 보니까 막 그냥 지끈지끈하고 이게 좀 즐거움이 아니라 조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조금 우울해지고요. 난 왜 하느님마다 다 안 되나 하는 이렇게 조금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것도 들어서 한번 나도 한번 파이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방학으로 남겨놨습니다. 이 방학 동안에 해체 성서 철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글을 하나 좀 준비해서 책을 내려고 했는데 아주 힘에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코로나 사태 세계적으로 아직 진정한 준비가 안 되죠. 일본, 중국, 북한, 우리나라 그냥 계속되는 피로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제가 머리 들라고는 저는 전쟁은 못 겪어 봤으니까 아마 우리 별에 뿐만 아니라 세계가 가장 기운이 좀 이렇게 깔아앉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떤 메시지를 줘서 위로하고 용기를 줄까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썼던 글인데 이번에 한번 그대로 정리해서 한번 우리 별에 특별히 학교 자녀들의 우리 교원님들께 예수님 뭐고 또 신앙이 뭐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귀로만 들어서는 조금 논리적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원고를 좀 많이 했더니 새벽에 보니까 또 옷자도 많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정되어 있습니다.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감기가 잔뜩 들렸는지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럴 때 가끔 있죠. 특별히 저는 이제 고난주간에 그런 때가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 이렇게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하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마가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경험하는 건데 성경을 내가 읽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나에게 시름을 걸어오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번쩍 그날 말씀 읽기에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게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마가복음을 아주 새롭게 만나게 됐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새로 만나고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가 그날 얻었습니다. 마가복음서 2장 1절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는 구절을 읽는 그때 다시라고 하는 말에 눈길이 딱 오물고 마음이 딱 멈췄습니다. 궁금해요. 예수께서 가셨던 곳을 왜 다시 가셨는지. 평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때는 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의 이야기를 토대로 자기 나름의 복음서를 쓴 마태와 누가의 병행구절을 읽어보니까 이 다시란 말이 없어요. 왜 마태와 누가는 없는데 마가는 이렇게 다시라고 한 말을 거기 썼을까? 궁금했습니다. 깨지는 듯 아픈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공안으로 삼고서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를 대조하면서 아주 꼼꼼히 며칠 읽어봤습니다. 마가복음서 전체에서 다시라고 하는 기사가 두드러지게 많이 쓰이고 있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은 마가복음서 전체 서론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첫 설교, 예수님의 첫 세례, 첫 제자 버르심, 첫 병고침, 첫 전도행 이렇게 첫 흔적들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서 2장부터는 서론인 1장이 나온 예수님의 첫 흔적들을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늘 이야기와 사건이 다시라고 하는 말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고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먹이시고 또 무리들은 다시 모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서에 있는 이 다시가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의 한두 구절 나올 뿐 아예 다시라는 말이 마태와 누가는 전체에서 없어요. 이 마가복음서에서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22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마가의 특수 단어죠.
그런데 이 중에 두 번은 부사가 아니라 다시보다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냥 또 다시가 들었으니까 제가 22번이나 계산을 했습니다. 몇 번을 쳐봤는데 22번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시라고 하는 부사가 마가가 사건을 전개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어라, 독특한 단어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 다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마가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다시는 마가복음서의 특수언어라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또한 거듭되는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마가 공동체의 그리스도 고백, 어떻게 마가 공동체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생생히 듣게 된 것이죠. 이 다시라고 하는 거 저에게는 사두였는데 마가복음서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관한 복음서고 민중의 복음서고 전체가 부활의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서의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 공동체의 아주 가난하고 작은 민중들이 생명, 하나님 나라, 해방, 치유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퀄린이라고 하는 부사인데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다시라는 것은 6가지 뜻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던 것을 반복하여 거듭하여 하는 뜻이 있어요. 또 강조할 때 쓰이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할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이 고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뭘 다시 만들어 보자 할 때 그것이 하나의 고집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과 같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봄이 다시 왔건만 있을 때는 전처럼, 작년처럼 왔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다음에 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자 할 때는 다음에 또 보자 이런 얘기죠. 다섯 번째는 그친 것을 또 이때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사를 다시 시작하자 할 때는 지난번에 하던 것을 이어서 하는 그런 얘기죠. 여섯 번째는 그 밖에는 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다시 없다 할 때 바로 그 뜻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이런 뜻들을 가진 다시라는 부사를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이야기와 사건마다 씀으로써 한순간이 아니라 언제고 다시 새로이 지난번에 이어서 일어나는 생명의 현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마가복음서의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이 다시로 따윈 독특한 생명 체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마가의 본문을 읽을 때 우리 모두 힘찬 생명을 얻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앞으로 계속 나올 다시가 마태나 누가의 병의 구절에는 없습니다. 갔던 곳에 다시 갔다는 것은 지난번에 하던 일이나 완성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뜻입니다. 또는 지난번의 일을 강조해서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가시자 사람들이 몰려왔고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갔을 때 지난번에 간 거였는데 다시 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2장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지난번에 가셔서는 허탕을 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같지만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실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을 바꾸어 말하면 레위는 지난번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는 부르심을 받고도 그냥 앉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께서 바닷가에 오셔서 부르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입니다.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하면서 손이 오그라진 병자를 고쳐주시고 참 안식일을 알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예수님은 미처 안식일을 알리지 못하셨거나 제대로 알리지 못하셨기에 다시 회당에 가서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3장 20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하면서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세가족 이야기로 끝맺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무리들이 모였지만은 무리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새 가족을 몰랐거나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셨고 이때 무리들이 모여서 듣고는 하나님 나라와 그 가족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비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다시 가셔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시니 하면서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에 걸린 여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셔서 하신 사건이에요. 지난번에는 가셨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났던 것 같아요. 7장 14절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위선을 펼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다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8장 1절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였는데 하면서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에 5,000명의 굶주린 무리들이 배불리 먹는 생명사건이 여기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온전히 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로써 놀라운 배불리 먹는 잔치는 언제나 그릇 다시 차원을 달리하여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가는 전해줍니다. 8장 13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라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하는 이 말씀의 앞부분은 예수께 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비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로는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을 경계하라는 말씀과 함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곧 이 다시를 통하여 예수님도 거듭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알려지고 있습니다. 8장 25절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주문에 손을 얹으셨다고 하면서 이 두 번째 선언 중에서 눈먼 사람의 눈이 제대로 떠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첫 치료에는 실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시도하셨습니다. 주인공을 바꾸고 말하면 맹인은 예수님의 능력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질병이 깊은지 제대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치유하시자 결국 그 지독한 맹인은 눈을 활짝 뜨게 되었습니다. 10장 1절 그런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윤에 대한 가르침을 줬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언제나 단 한 번으로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단박에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는 무엇이든지 다시 하는 것을 예수님의 행동 특성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고 또 다시 하시는 분입니다. 10장 24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더불어 재물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라는 부사가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교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장 32절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고 하면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두 번이나 고난을 예고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예고하셨는데도 그래도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정말로 지독하게 말기가 어려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맹인의 이야기를 눈이 어두운 제자들의 이야기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장 15절과 52절에는 다시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다시가 각각 있습니다. 51절에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51절에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구절 부사로서의 다시가 아니라 다시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어요. 아무튼 여기서 맹인은 눈을 한번 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떴던 눈을 새롭게 뜨거나
고쳐서 뜨거나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의 본문을 이 말씀으로 삼는 것은 머리를 감싸고 마가복음을 읽으며 마가복음서가 증언하는 생명, 부활, 하나님 나라, 치유, 해방, 예수님의 행동 등에 대해서 제가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11장 27절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성전 사람들과 큰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그들이 한 번에 입성해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한 번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는 그들이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 39절과 40절에 두 개의 다시가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하면서 여전히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한 번으로는 되지 않아서 같은 기도를 거듭 다시 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저 지독함과 연약함과 우둔함도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도 또다시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69절과 70절에 두 개의 다시가 또 나옵니다.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고 하면서 다시 거듭되는 베드로의 철저한 배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4절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듭 신문하는 빌라도와 굳게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아무리 다시 물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알 수 없는 심연일 뿐입니다. 15장 12절과 13절에 다시가 나란히 나옵니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다시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이 구절은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도와주랴 하고 거듭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군중들이 거듭 예수를 처형하라고 난리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물음으로 자기 죄를 군중에게 떠넘기는 아주 피렬함을 드러내고 군중들은 다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침으로써 철저한 배신과 무지를 드러냅니다. 곧 이것이 권력이고 무지한 민중의 실책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마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2번이나 중요한 사건마다 다시라는 부사가 두 번에는 다시보다 인사의 형태로 다시라는 부사가 하나님 나라 경험 또는 부활 경험 또는 생명 체험을 밝혀주고 있는데 역시 마가의 특수 단어인 셈입니다. 저는 마가의 부활 경험, 생명 경험, 해방 경험, 치유 경험, 하나님 나라 경험을 부사적 신학으로 표현해 봅니다. 다시라는 부사가 좀 영감입니다. 우리 글쓰기에서 문장에서 부사는 명사나 동사보다 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도 명사적 형태가 있고 동사적 형태가 있습니다. 고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적 사유와 히브리적 사유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글을 썼는데 대체로 2000년가의 서구신학은 명사적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개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명제나 교례와 같은 지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념적 신앙입니다. 헬라적 유형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반지를 2000년 반지를 내려왔어요. 여기에 반지를 들고 제3세계를 중심으로 공사적인 신앙이 20세기에 들어와서 활짝 어깨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민중신학이 하나의 독이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해방하는 행동이고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동참하는 행동이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은 동사적 신앙이고 히브리적 유형입니다. 이 동사적 신앙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20세기에 성수적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명사나 동사처럼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그동안 덜 중요하게 여겨온 전치사나 부사와 같은 요소들을
성서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큰 관심도 우리 주 예수님처럼 늘 작은 것, 소외된 곳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치사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N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서로 안에, 이런 말, 인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서로 안에 사랑이 있으니 요한복음서의 생명이해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서로 안에 있다.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때 그때 영원한 생명에 머문다. 이처럼 전치사적인 신앙은 관계나 상태를 밝혀주고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서의 전치사 신앙은 영성적이고 신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인 거룩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곧 하나의 미랄로 썩어 죽고 벗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나를 건져야 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전치사 신학은 다시 해방적인 것과 통하는 것입니다. 전치사 신학은 이처럼 영성과 해방의 신앙 또 신학의 새 차원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마가복음서에서 저는 그동안 명사와 동사보다 덜 중요한 부사적 요소가 생명 종교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전치사적 특징과 비교할 때 마가복음서의 특징은 부사적입니다.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부사를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곧 어떤 행동이나 모양이나 상태를 꾸며서 그 특징을 드러냅니다. 다시라고 하는 부사는 동작을 꾸며줄 때 그 행위를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것과 함께 새로이 하는 것이고 고쳐서 하는 것이고 다하지 못한 것을 이어서 하는 것이고 변함없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줄인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늘 예수님은 이 행동들을 다시 하십니다. 다시 선포하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고치시고 다시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먹이십니다. 이 다시 거듭된 예수님의 다시 하신 일을 통해서 마침내 복음은 선포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알려졌습니다. 병자는 나았습니다. 우리는 먹었습니다. 22번의 예수님이 다시 하시는 활동을 통하여 끝내 생명이 왔고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침투인 부활을 경험했다고 마가복음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라는 부사는 마가복음서의 의도로 볼 때 하나의 다시마다 22번의 다시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늘 하나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물리학이 밝혀낸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서립자 안에 전 우주가 주림잡혀 잡혀 있다는 것이 오늘날 물리학의 결과입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가셨다고 하는 말은 22번이나 거듭 다시 가셨다고 하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고치신 것은 22번 거듭 찾아가서 고치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서의 다시 부사를 통하여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은 늘 넘어지고 실패하십니다. 도무지 한 번에 생명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예수는 늘 다시 해야 합니다. 내 모습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변방 갈릴리 나사렛 천구석의 예수. 그러나 예수는 22전 23지 22번이나 계속 다시 하는 그 찔긴 행동을 통해서 끝내 예수가 찾아가고 만난 저들에게 생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질긴 처절한 다시 행동을 통해 끝내 눈 뜨고 끝내 밥 먹고 끝내 걷고 끝내 말하고 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체험을 한 이 마가의 무리들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의 공동체가 예배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 육복수 아들 요셉의 아들 비천한 여자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증언한 그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 공동체의 예배의 기원이고 공동체 탄생의 기원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마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제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런 예수와 관계를 맺는 신뢰가 신앙이고, 이런 예수의 삶을 이 땅에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이고, 이런 예수를 향해 삶을 전폭적으로 전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이 마가복음서의 49사를 통하여 너무나 처절하고 질긴 기독교 생명의 특권을 만났습니다. 부활 생명, 하나님 나라, 해방, 치유, 구원은 단번에 기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가 공동체의 승령 체험은 결코 2002년의 월드컵 4강 진출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다시를 통해서 끝내왔습니다. 22번의 다시한 시도 끝에 예수님 자신도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복음은 선포되고 눈먼 사람은 눈 떴고 악령은 쫓겨났고 하나님 나라는 열렸습니다. 이 다시는 정말로 우리네 진경이와 같은 생명의 증언입니다. 다시가 전해주는 이 마가의 생명체험, 저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 주 예수에게 불가능은 있어도 포기란 없다. 그러나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 끊임없이 다시하는 생명의 시도를 통해서 끝내 불가능은 가능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마가가 전하는 기적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서의 다시를 통하여 우리는 눈물겨운 그러나 아주 궁극적인 생명의 승리를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탐욕이 얼마나 큽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주일마다 부동산 정책을 바꾸잖아요. 내가 봐도 조금 너무 자주 바꾸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정책이 잘못됐고보다는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거. 아니, 한 채 있으면 됐지. 이렇게 별수단 같은 걸 바라지 않고 두 채, 세 채 아파트.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큽니까? 저 마귀는 얼마나 즐깁니까? 우리 결의 안에 있는 이 지역병, 맹목적인 맹신, 이 마귀 덩어리 아니에요? 또 질병은 얼마나 깊습니까? 마음의 상처, 어렸을 때 한번 받은 상처는요, 죽을 때까지 가요. 죽는 순간에도 되는 일이 얼마나 깊습니까? 때문에 그 누구도 치료 불가입니다. 구원 불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 행동인 또 하고 새로 하고 고쳐하고 이어서 하는 이 다시 행동, 22번이나 거듭되는 다시 하는 행동을 통하여 눈 떴습니다. 기쁜 소식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새가 됐습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나왔습니다. 이 마가의 다시를 통하여 주님은 나에게 새 신앙을 보여주었고 엄청난 투지와 힘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불가능은 있어도 포기할 없습니다. 바로 그 힘으로 나는 한없이 작은 나를 긍정합니다. 내가 잘난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받는 사람 보니까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22번이나 예수께서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다시 사랑합니다. 가난한 생명을 위해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다시를 통한 생명은 마가 공동체의 생명 기록의 기록입니다. 마가가 이 기록을 남긴 것은 우리도 틀림없이 경험하라고 기록으로 남겨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작고 작은 교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다시 하고 다시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도하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이게 영성이고 해방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행동하며 주님, 우리를 행복하게 믿고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 생명 체험의 이야기가 지치고 힘들고
떨어져 있는 지구촌에게 위로와 평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 작은교회가 다시 복음적인 교회, 생명의 교회가 되도록 모험하고 시도하여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질병과 생활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다시 기도하며 시도할 때 우리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